신명기 16장 9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2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1회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우리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입니다. 이것은 우리 총회의 주제입니다. 올 한 해 총회의 주제인데요. 우리 총회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만든 홍보 동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잠깐 이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대표교단인 우리 총회는 1912년 9월 1일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를 시작으로 창립되어 69개 노회, 9,300여 교회, 240만여 성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총회는 이 나라와 모든 교회가 더불어 성장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 세계를 이끌어갈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지금의 위기를 본질과 사명 재확립의 기회로 삼아 이 땅에 내렸던 은혜의 때와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하기를 소망하여 이번 106회기 주제를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로 정하고 교단 정체성인 복음주의를 보다 분명히 제시하며 민족 복음화와 교회 개척과 성장을 위해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 개혁과 갱신을 위해 더욱더 앞장설 것입니다. 지난 회기 우리 총회는 국내와 군특수 선교처, 해외 다문화 선교처, 교육훈련처, 도농사회처, 행정재무처 총 5개처로 조직을 개편하여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 중이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한국교회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문부서와 영역을 강화한 5개처는 앞으로 미래지향적 정책 수립과 더불어 복음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01년 제86회 총회부터 시작된 총회주일은 매년 9월 첫 주일, 전국 교회가 총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봉헌하는 주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올해 총회주일은 9월 5일로 이날 총회를 위해 드려진 여러분의 헌금은 온전히 총회의 정책 개발과 다양한 선교사업, 총회 본부의 역량 강화, 각 노회와 전국 교회의 발전의 밑거름으로 사용됩니다. 105회기에 이어 106회기에도 보다 투명하게 총회 각 부서 및 산하기관 사업비로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국내와 군특수 선교처, 해외 다문화 선교처, 교육훈련처, 도농사회처, 신학교육부, 평신도위원회, 역사위원회, 산하기관 지원금, 노회사업비 지원. 자랑스러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산하에 있는
69개 노회, 9,300교회 성도 여러분, 부총회장 유영모 목사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1년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얼마나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위기 시대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제106회 총회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는 주제를 내걸고 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섬기기도 어려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왜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9,300교회가 총회를 위하여 헌신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큰 숲과 같습니다. 교회는 그 숲 속에 있는 한 그루의 나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지요. 숲이 건강해야 나무도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교회라고 하는 이 말은 총회를 의미합니다. 우리 각 교회는 지교회라고 할 수가 있지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병충해에 물들면 행여나 산불이라도 난다고 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바로 내가 교회이고 또 우리 지교회가 총회인 것입니다. 이번 106회 총회와 함께 복음으로 세상을 물들이는 멋진 교회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함께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예, 총회 주제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그리고 세상을 이롭게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 3년째 이어지는 이 전 세계적인 위기로 인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역시 종교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예배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우리가 훼손하는 일이고 또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유튜버에 나온 그 아나운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누가 종교가 뭐냐 그러면 자기는 항상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개신교인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하는 얘기가 자기가 바빠가지고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을 바빠가지고 그 이유 때문에 이 예배 드리지 못하는데 그러면서 이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명한 이유가 자기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과연 예배하지 못하는 일주일에 한 번의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할 때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린 그것에 분명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은 우리 일주일에 단 한 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새롭게 하고 또 세상을 이롭게 위해서 우리는 이 팬데믹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그때 가장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예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벌써 작년 일인데 12월 중순쯤 저희에게 교육자들 저까지 해서 3분이 있습니다. 이 3분이 처음으로 이 교육자 수련을 가졌습니다. 교육자 수련을 가지면서 우리가 과연 교회 이 섬기는 데서 어떤 비전을 품고 우리가 또 어떤 소망을 가지고 2022년을 이끌어갈 것인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 교회도 이제 농촌에 있지 않습니까? 농촌에 이 면단이 있는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을 먼저 선도적으로
잘 행하고 또 미리 고민하면서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을 초월해서 그렇게 고민하면서 이 지방에서 또 시골에서 낙도 오지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들이 참 많은데 그런 교회들을 한번 탐방을 했습니다. 특히 충주 지역에 가보면 우리 교단이 세운 농어촌 선교센터가 있습니다. 2020년에 이제 완공이 돼가지고 개관을 했는데 이 농어촌 선교센터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몇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을 중심으로 탐방을 했습니다. 이제 구만리교회라는 충주에 리 단위의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면 단위에 있는 교회 아닙니까? 근데 리 단위마다 사실 교회들이 있는데 여러분 리 단위에 있는 교회들이 요즘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골의 공동체들이 점점 무너져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교인들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어 가지고 이 면 단위의 이 리 단위에 있는 교회들이 참 교회를 세워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구만리 교회는 그 중에서도 여건이 굉장히 괜찮은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총회에 무상으로 농어촌 선교센터 부지를 제공을 했어요. 교인들의 결의해서 무상으로 제공을 했는데 거기다가 총회가 이 농어촌 선교부를 중심으로 결의를 해가지고 그곳에 농어촌 선교센터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선교센터의 사명은 이제 전국적으로 여러 이 농어촌 교회들이 있는데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적 이 비전을 제시하고 또 선교의 이 방향을 제시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이 선교사들을 훈련시키고 이제 지방에 있는 목회자들이죠. 목회자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이 이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선교 방안들을 이제 계획하고 그리고 그것을 개발해내는 곳입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교단이 세웠고요. 또 그 교회를 중심으로 이 선교센터를 중심으로 이루고 있는 여러 교회들을 한번 탐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제공한 구만리 교회를 방문해서 구만리 교회의 목회자와 함께 이 지방 교회들을 섬기는 그 사역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요. 또 그리고 교단은 다르지만 늘푸른 교회를 방문해 가지고요. 늘푸른 교회의 목회자와도 탐방을 하고 함께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 늘푸른 교회 목사님과 그리고 이 우리 노예에 있는 그 원주에 작은 예수 공동체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과 또 이 도시에 있는 어떤 목사님과 함께 이 농어촌 선교 방안으로 이 양계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양계농에서 벌어들이는 어느 정도의 수입을 가지고 이 교회를 이제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농어촌 선교센터에 있는 곳에서 이제 개발해낸 어떤 선교의 방식으로 이제 농촌교회가 이제 그곳에 심겨져 가지고 이 사역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을 행하는지 그 양계농을 한번 방문해 보고 그래서 탐방을 하였고요. 또 충주의 은혜교회라는 곳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 교회는 폐교된 학교 바로 옆에 있는 교회입니다. 바로 딱 교회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이 지역에 사신 분은 어느 초등학교 출신이십니까? 대부분 원통 초등학교죠. 원통 초등학교 출신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이 원통에 계신 분들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역 이외에 지금 리 단위에 있는 초등학교에 가보면 이 학교들이 이제 분교가 되거나 또는 폐교의 위기에 있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 옆에 있는 학교도 처음에 이제 학생들이 많았지만 점점 숫자가 줄어들어서 이제 분교가 되어버리고 결국 폐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폐교가 되어버리면요 마을 공동체가 사실은 무너져 내립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학교를 중심으로 모였거든요. 학교에서 운동회도 하고 또 마을 잔치도 열고 또 그렇게 학교가 중심이 되어버렸는데 학교가 폐교돼 버리니까 이 아이들도 사라지는 것은 둘째치고 이 마을 공동체 자체가 점점 사라져 버리거나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폐교를 통해서 이 마을 학교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이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방과 후 교실도 하고 또 그리고 마을 카페 같은 것들을 이 폐교된 학교에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을 목회를 이 교회, 은혜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 나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 목사님도 그냥 일반적인 목회로 이 시골에 내려와서 목회를 하는데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열어주시고 그 마을 공동체를 살려나가는 교회를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일명 마을 목회로 이제 교회가 새롭게 세워나가는 것이죠. 교회가 마을과 하나가 되어서 다시 마을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있는 그 역동적인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 복음을 새롭게 하고 또 새로운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것, 여러분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반드시 복음으로 교회가 새로워지고 또 이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공공성이지요. 여러분, 복음의 공공성이란 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복음이 사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만 성장하고 우리 교회만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신 이유는 이 지역에서 복음이 사적인 공간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이들을 이롭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공공성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지역교회뿐만 아니라 특히 이 지방에 있는, 특히 시골에 있는 교회들의 하나의 새로운 선교적인 모델 또는 대안으로 제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 공적 영역에서의 원리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16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은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7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77절은요,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곡식의 첫 열매를 드리는 의미로는 또 초실절이라고도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곡식의 첫 낫을 대는 날부터 49일, 여러분 곱셈을 나눠보면 77이 49일 아닙니까? 그래서 49일이 지난 날 하나님께 온 사람 회중들이 딱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을 77절로 삼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그날을 뭐라 그러냐면 오순절이라 그럽니다. 오순절 그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제 오순절이 성령이 임한 날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이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회중들이 나와서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는 날로 삼으실 아주 축복된 기쁨의 날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원칙은요, 이 모든 사람들이 이날 다 나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슬퍼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나오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자,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16장 11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첫째로 자녀들이라고 했어요. 내 자녀들. 당시에 여러분, 아이들은 굉장히 이 업신여기는 대상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사람 취급도 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비라 그랬잖아요. 종들입니다.
참으로 무시당하고 괄시당하고 사람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 종들도 이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주인들과 함께 일반 백성들과 함께 다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객이라 그랬습니다. 이 나그네예요. 나그네들은 이 유대인들도 아닙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로 나온다고요? 하나님께로 나오는 날이에요. 이방인들도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 다 나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날입니다. 그리고 과부들이라 그랬어요. 고아와 과부들이라 그랬습니다. 가장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로 다 나와서 이날만큼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77절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늘 심령에 세워야 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이런 기쁨의 날, 즐거움의 날은 우리만 즐기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한 사람이 생일잔치를 한다고 해보십시오. 생일잔치를 한다고 했을 때 옛날 같았으면 아마 마을에 자기가 넉넉하다면 떡을 돌리면서 우리 집 양반이 오늘 생일이라고 아마 그렇게 알리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요즘 생일은 제대로 지키지도 않아요. 그냥 가족들끼리 모여서 생일잔치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생일잔치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가 얼마 전에 성탄절 지냈지 않습니까? 성탄절에 예수님의 생일잔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교회는 얼마 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내신 이 헌금을 통해서 불우이웃도 돕기 성금을 인제군에 우리가 드렸습니다. 그것이 참 부끄럽지만 그 다음날 지역신문에도 나왔더라고요.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잔치 이날에 우리만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소외되고 또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눠준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일이고 마땅히 합당하게 우리 교회가 행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귀한 사역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실까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11절 상반 부분에 보시면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해서 기쁨을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들, 고아와 과부, 객, 그리고 종들,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소외된 사람들, 별로 관심 갖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 모두도 다 함께 나와서 이날만큼은, 지칠절만큼은, 초실절만큼은, 맥주절만큼은, 오순절만큼은 함께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날이어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들이 다른 종교를 갖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종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모두 다 나와서 이날만큼은 즐거워야 할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데요. 누구 이름으로 은혜를 나누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를 나눠야 할 것입니다. 제가 군수님을 배웠을 때 이렇게 인사드렸습니다. 교회가 더욱더 힘써서 도와야 되는데 참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이 지역사를 위해서 열심히 섬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힘쓰겠습니다. 그렇게 덕담을 나누었습니다. 나누면서 이 군수님도 개신교회는 아니지만 천주교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늘 신앙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역동적인 신앙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선물로 주십니다. 저는 교육자로 섬기면서 가장 기쁘고 즐거울 때가 이 선교할 때입니다. 여러분, 선교할 때 가보면 이 교육자들이 굉장히 분주하고 바쁩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를 준비할 때 있어서 또 선교를 행할 때 있어서 교육자들은 다른 성도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새벽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저녁 집회의 말씀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성도들과 사역의 현장에서 몸으로 뛰고 발로 뛰어다닙니다. 그렇게 열심히 행한 이후에 더 말씀을 증거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그 선교 현장에 있는데요. 여러분 피곤할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즐겁고 기쁨이 넘치며 그 가운데 역동적인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77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기쁨의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은혜를 나눌 때 그 가운데 힘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섬기면서 오늘 복음의 주제인 그것처럼 좀으로 복음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이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신명기 16장 11절 하반 부분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화면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역시 성막 앞이겠죠. 만약 성전이 있으면 성전 앞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의 이번 주제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그리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예배당 안에 있는 믿는 사람이든 또 믿지 않는 사람이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늘 편하게 즐길 수 있고 기쁨 가운데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농어촌 선교센터를 이 구만리 교회 이 부지에다 지었다고 했습니다. 여기를 지역에 있는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있다면 빌려준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기다가 지역에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빌려주지 않고 꼭 믿는 사람들만 있어야지 빌려준다 라고 아마 이 규칙을 정하고 제한을 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또 세상을 섬기는 일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센터의 기능은 정말로 많은 이들이 와서 그것을 사용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는지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선교센터를 지나가려면 교회 앞마당을 지나가야 돼요. 그럼 교회가 과연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 건지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맞지 않는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규칙으로도 다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규칙으로 정하면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단체든지 어떤 기관이든지 그 선교센터를 이용하면서도 참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행하고 있구나, 또 교회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참 선한 일을 행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또 경험할 수 있도록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이 교회의 사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참 기쁨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요, 교회 문턱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교회와 함께 하면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게 하고 주님의 사랑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총회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총회의 주제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든 지역교회가
함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함께 이루어야 될 귀한 사명일 것입니다. 우리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이 위기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원통 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